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흘러가고 저와 여러분 영도 마음도 몸도 다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날씨가 맑고 쾌창해서 좋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보니까 매일 마치 장마처럼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장마가 왔나 그랬는데 장마는 아니랍니다. 그러다 문득 저한테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지금 성령의 계절인데 우리 모두가 너무 맹숭맹숭하게 이렇게 지내니까 봐라, 저 장마와 같이 내리는 비를 보면서 성령 강림절이야, 성령의 계절이야, 성령의 담비를 사모해야지,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담비와 성령의 폭포수같이 흘러넘쳐서 이때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질병의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원하고 원했던 것은 바로 회복이고 자유입니다. 금년도 우리 총회 주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쳐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회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건강도,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도, 그리고 사업도, 직장도,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에 관해서 이사야 6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회복이 뭐냐?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입히는 것, 주의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입히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어둠, 허무, 고통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질 때 죄와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좌절과 가난과 미움도 소림없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지금 온갖 시험과 괴로움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한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보니까 5월에도 눈이 오잖아요. 5월 초에 팡팡 그 강원도에 눈이 왔습니다. 한겨울에 내리는 눈하고 지금 내리는 눈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눈이 펑펑 내려도 햇빛이 쫙 떠오르면 그냥 다 녹아버려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쌓여 있는 것은 저는 마치 봄에 내린 눈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며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짓누르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서는 이 회복이 어떻게 임하였느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복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성령은 바람이고 숨결입니다. 바람이 불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바람을 맞게 돼요. 저희 마당에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몰라요.
저 아래에서 바람을 못 느낀 사람도 이 언덕 동산에 올라오면 여기 바람이 엄청 불어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고 왔다가도 이 언덕에 올라오면 바람이 휙 부는 걸 다 느끼고 다 맞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때로는 내 개인이 미처 생각하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준비가 되지 않아도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성령의 바람은 이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이곳에 찾아온 무리들에게 잘났거나 못났거나 준비되었거나 준비되지 않았거나 같이 그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느냐?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곳에 모여있을 때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그냥 남아있으라고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다 같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뭐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못 갑니다. 기계가 기름을 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치유할 때도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기름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말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유소 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아니 거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 교인이 하는 곳에, 우리 장로님 하는 사업장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여기서 서울 종로로 오가로 출발하는데 기름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와요. 그런데 갔습니다. 돌아올 때 보니까 제 자동차에 마지막 기름이 떨어진 것이 계기판에 쭉 나타나는데 5km, 4km, 3km, 2km 될 때 여기에 도착했어요. 운전하고 오면서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저 돌아오다가 2~3분 입구에 기름을 넣어도 되는데, 아니 기왕이면 우리 장로님 거기 가서 넣어야지. 거기 간다고 장로님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마음을 졸여서 가다가 숨을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곳에 딱 떴을 때 다행이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 성령의 계절에 내 속에 성령이 메말라가고 내 속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가고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이때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성령이 메말라가면 안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빨리 가서 채워야 되는데, 빨리 가서 채워야 되는데 왜 이 마음을 없을까? 어쩌면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떨어지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일상 속에서 이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성령께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깨달음 앞에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주여 기름을 채워주세요. 기름을 채워주세요. 설교 제목도 기름을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요즘은 성령이 만지신다, 성령의 안아주심, 성령의 만져주심, 성령의 터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도 이 회복과 성령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시대예요.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터치는 매우 중요하고, 아니 사사건건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기면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같은 장로님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오늘 목회자들부터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에게 또 무슨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알게 되었어. 난리가 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건데 왜 너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했냐. 뭐 이런 거예요.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가 와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요. 이래도 상처고 저래도 상처고.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만났어요. 지금이야말로 회복이 필요하고 지금이야말로 기름이 필요해요. 이 기름이 흘러가야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몸무게가 50kg밖에 되지 않은 아주 왜소한 분입니다. 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요 70kg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유지하면서 겨울에 올라가서 70점 얼마 이렇게 되면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50kg면 얼마나 왜소하고 얼마나 조그만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적 거장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존 웨슬리처럼 능력 있는 부흥사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은 그의 아버지 위로 5대가 목사님 가족이었어요. 그 외가도 어머니 위에 5대가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영국의 최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박사가 되었고 철학을 공부했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1732년 그가 미국의 인디안 선교사로 자원해서 조지아주의 인디안 원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때 갈 때 그 광대한 신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전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실력이잖아요.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고 교수까지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다 불타는 사명감, 또 인디언들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 이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디언들을 선교하러 가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꿈과 비전과 사명과 열정까지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선교에 실패하고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실패한 선교사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마침 이 배가 가다가 큰 풍랑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실까? 너는 실패자니까 이 바다에서 빠져 죽으라는 뜻일까? 풍랑 속에 빠져들으라는 뜻일까? 그렇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선상으로 올라가 보니 모라비안이라 불리는 경공파 성로 몇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무슨 찬송을 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이 없어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찬송을 했을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양을 했을까? 그냥 제 생각에는 저 같았으면 이 찬송 했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 생각에는 이 찬송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때 이 찬송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마세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찬송에 감동받은 존 웨슬리는 그 모라비안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안하게 찬양을 하십니까?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웨슬리의 그 신앙에 우스운 질책과 더불어서
자기를 때리는, 내가 이러고도 목사였던가, 내가 이러고도 선교사였던가. 그는 미국 인디안 선교사 실패 후 그런 데서 투병하다가 1738년 5월 24일 우연히 모라비안 성도들의 작은 밤 집회, 10여 명이 모여서 집회하고 있는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평소에 잘 알던 말씀, 늘 암송하고 있던 말씀인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치며 그의 가슴에 뜨거운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웨슬레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현장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웨슬레에 묻어있던 그 가슴 속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불타오를 그때, 그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난 이후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에 존 웨슬레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선포했는지 모르고 그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3, 4천 명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가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존 웨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를 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만져주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3년 전에 이 남아공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사님을 따라서 모라비안 이 교인들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케이프타운에 있는 저 남쪽 끝에 있는 이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가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최초로 온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에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한 마을을 우리가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너무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 기억에 남는 거 그 예배당. 그 예배당 안에서 설교단이 그때는 앉아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인쇄소가 있었던 것. 그 다음에 그곳에 이게 그 음악 박물관 같은 게 있었는데 온갖 악기들이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우리를 안내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 모라비안의 마지막 어떤 영적인 지도자겠죠. 목회자인 한 70세쯤 돼 보이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행정적인 일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팀일지 모른다. 한국에서 왔다니 너무 반갑다, 감격스럽다. 제가 볼 때는 한 70세쯤 돼 보이는데 마치 한국 사람이 한 95세, 99세쯤 된 어른이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이 70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70세는 좀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쩌면 우리 팀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막 감동이 북돋아 올라온 거예요. 우리에게 막 설명을 하면서 그거 있어서 피아노 앞에서 그 박물관에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팀이 또 찬양을 잘하잖아요. 막 화음을 넣고 찬양을 하고 뭐 영어도 모르니까 뭐 그 영어로 하는데 뭐 영어로도 썼고 한글 우리말로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얼치기 설치기로 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분이 막 너무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내가 집에 있는데 우리 집으로 좀 가자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시고 또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팀일지 모르는데 자기 아내하고도 그 찬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찬양을 하는데 그 사모님도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그것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저도 몰입한 이 경건한 이분들이 그 초창기 그때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 성령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에서 나오는데 사실 별거 한 것도 아닌데 우리 모두가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마치 성령으로 씻음을 받은 것,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영적 샤워를 하고 나온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예배 시간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이런 좀 이렇게 우리가 모든 죄악이 좀 씻겨나가는 이런 좀 영적 샤워가 이루어지고 몸도 마음도 영도 좀 깨끗해지고 나가면서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사,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한번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 기름 붓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오늘도 보면 목사 위임식 제가 집례하러 가잖아요. 그때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정말 그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아주 신선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가서 쫙 부어주면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면 쫙 기름 부으심이 더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지금 하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을 부을 때에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령의 기름이 쭉 흘러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령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머리끝부터 우리 가운데 쭉 부어져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움직이는 거 하나, 우리의 생활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 이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이렇게 회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예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고 총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향기가 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환하게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부끄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이 임할 때 인간이 결정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예배 중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이것이 정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기름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 신선한 기름은 신령한 은혜지만 생활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매일 만지시고 신선한 기름이 부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성령의 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무관개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매월 1일 날 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제가 처음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받아요. 그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는 걸 체험한다면,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는 걸 체험한다면,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을 체험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때 제가 안수해주고 성령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때 안수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수하는 저에게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한 달에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도 힘든 것도 사실은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성령의 터치가 양쪽으로 이루어질 때 제 속에 들어와서 제 마음이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6월 1일 날은 기도 받으세요. 성령에 만져주세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성령의 터치를 사모하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성령이 우리를 만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령의 만지심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원고를 써 내려가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나 그러면 우리 화목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2년째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가 그립습니다. 특별히 5월달, 6월달이 이 절정이 이런데 이거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 화목축제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지시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이 화목축제 할 때에 우리 교인 말고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갔던 분들이 그 화목축제에 와서 뭐 별거 없어요. 고기 먹고 부침개 먹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는데 이분들에게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우리 교회로 오고 또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만져주시는 것이다. 그래도 이 명령이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우리 사실 뜻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이 기름 부으심의 열매라서 만약에 우리가 끝나고 지금 떡 받을 때는 잘 모르는데 떡 안 주고 이제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허전할까? 오늘 그냥 가나? 오늘 그냥 뭐 없나? 여러분, 저는 6월 말까지 벌써 딱 차였길래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안 먹어도 배불러. 있을 때 모른다니까. 없으면 느낀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화목축제가 하나님은 우리 이 행복에서 성복교회 이 공동체를 만지시는 성령의 터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터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는 당장 오늘 찬양하는 중에도 보통 때보다 오늘 두 남자가 용감하게 당당하게 세게 찬양하더라니까. 그럴 때 제 마음에 제가 좀 담대해지는 걸 좀 느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평상시에 찬양해도 이 남자분들이 한둘이 나왔을 때는 기가 죽어가지고 평상시보다 좀 적게 하는 것 같았어. 오늘 잘했어. 오늘 담대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담대해진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중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나를 터치를 해주셔서 이때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토닥토닥 해주는 것. 그런 걸 느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 얼마나 회복이 필요한지, 이 성령의 만지심이 필요한지, 요즘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제가 젊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나 어른이 저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너무 좋았어요. 이분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지금은 토닥토닥하면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아이고 격려한다고 토닥토닥하면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뭐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남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무시를 당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격려한다는 말이 본인에게 상처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이 나를 무시했다고 하고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요 거기다가 또 세대가 10년 20년 차이가 나면 말하는데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다 달라.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잖아요. 다 마스크 벗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안 그럴걸. 마스크 다 벗어도 된다 그래도 한국 여자들 대부분 마스크 쓰고 다닐걸. 맨 얼굴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러더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식당에 4명 이상 못 가는데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런데 또 한편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너무 편하고 좋아, 나 몰려 다니는 게 싫어, 여러 사람 다니는 게 싫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세상이 삭막해졌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졌고 다 혼자 있고 싶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이런 시대. 이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부드러워져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드러워져요. 이 말씀에도 은혜고 저 말씀에도 은혜고 여기도 아멘이고 저기도 아멘인데 마음이 굳어있으면 이래도 상처고 저래도 상처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막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데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욕 잘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설교 강다사에서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해요. 이제나 성령 받으라, 기도받는 성령을 못 받냐, 이 무슨 새끼야 받아라. 그래도 받고 아멘하고 아멘하고 성령 받고 그랬다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 성령의 기름이 부으심이 임할 때는 그래도 아멘이고 그래도 아멘이고 기쁨인데, 지금은 설교하는 저 얼마나 조심스러운 줄 아세요? 또 현장에서 들은 사람은 또 괜찮아. 한마디 또 전달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무서워. 부드러워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임하여서 영적으로 부드러워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 안 얻고 뭐 어떤 가운데서 상처 안 받아요. 치유가 돼요. 영이 부드러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상처를 안 받는데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무슨 말에도 다 튕겨나. 좋은 말을 했는데 거꾸로 들어. 용기를 줬는데 저주처럼 들려. 격려를 했는데 무시한 것처럼 들려. 그래서 오늘날 여기고 저기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입 닫고 마스크 쓰고 그냥 지내는 게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임하고 영이 부드러워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분이 이렇게 좋은 것으로 했을 거야, 저분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했을 거야. 그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야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영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날까? 저주와 귀신과 이단과 삼단과 사단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하면요, 영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부드러워져요. 몸이 굳어 있으니까 모든 게 문제예요. 혈관이 굳어지면 뇌출, 위가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으면 취하잖아요. 관절이, 그리고 우리 몸이 다 굳어져 있는데 이게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상합니다. 성령에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하면 영만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드러워져서 잘 움직입니다. 몸만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부드러워져요. 모든 사방으로 막혀있는 것이 다 뚫리게 돼요.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관계가 맺혀가지고 누구 보면 끌쳐지고 하고 누구 보면 피하고 싶고 사업이 막혀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환경 이런 것이 얽히고 설키고 막혀있는 것이, 지난 주간에 제가 에스겔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이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창에 이르고 강물이 되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소생함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이 어쩌면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질병이 치유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진노와 분노함이 떠나가게 되고 원망과 한이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업도 회복이 됩니다. 자녀들도 회복이 됩니다. 몸도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 기름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할 때 고기를 한참 먹으면 몸에 기름을 쳐서 돌아간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야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주의 재단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건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 행복사송복교회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풍성한 기름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사업장에 흘러가고 개인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의 기름을 사모하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여 내게도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 기름이 흘러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병든 몸, 망한 사업, 깨어진 관계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전도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고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